그러니까 오늘 말씀부터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것이고,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가 자격이 있는가, 어떤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갖다가 5장부터 7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뭐냐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청국장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국장 제가 아주 좋아해요. 청국장.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청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네. 발음은 이게 연음법 뒤에서 같습니다. 청국장. 그런데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에요.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천국 비유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걸 어떻게 배울 것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8개가 돼요. 자,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가라지 비유. 그 다음 주는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또 진주 비유. 또 그물 비유. 집주인 비유. 이렇게 이 천국 생활, 천국에 가는 비유, 이 말씀을 우리가 쭉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나 교동문도 이 천국에 좀 가까이 있는 천국적인 그런 요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좀 길어서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1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딱 이 바닷가에 계실 때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이럴 때 예수님 배에 올라타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 거기 서서 어떤 데는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떠냐면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왜 비유로 말씀하는 걸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이 비유로 말씀하는가? 13장 10절부터 그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를 말씀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제자들이에요. 저희에게는 더 많은 오는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이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라고 그랬죠. 비유로 하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말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금방 알아듣게 되죠. 그게 이제 비유를 쓴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이유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천국 비밀을 그걸 알 만한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알아들어. 그런데 그걸에 대해서 모르거나 경히 여기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13장인데 11장, 12장 이렇게 쭉 보면요. 이때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천국 비유를 하는데 이건 그걸 가지고 이 말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 이렇게 두 가지 방면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는 그걸 통해서 비유를 하면 그만 깨닫게 되는 방법이지만요. 이 천국 비유는 아는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알만한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호기심이나 아니면 뭐라 떠르는가 보자 또 이렇게 아니면 낫기만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걸 이해할 수 없게 이해가 안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절까지에서 9절까지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쭉 얘기하고 끝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는 말이야 이거는 너희에게는 이게 허락된 거지만은 저들에게는 아니 된 거래.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죠. 근데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건 뭡니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핵심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있죠. 씨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는 사람이 있고, 주로 이제 농부가 뿌리죠.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세 번째는 씨를 뿌리려면 씨가 내려앉는, 씨가 닿는 그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씨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 13장 19절 뒤쪽에 보면은 이는 천국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우리 땅에 뿌린 천국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씨 뿌린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씨 뿌린 자는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분이 지금 씨 뿌린 자가 됐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신 다음에는 그의 제자들 복음 전파자들이 말씀을 뿌리는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를 이제 좀 설명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부분은 대충 다 알아요. 대충 다 아는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밭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 종류의 밭인데, 이것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밭은 그냥 1차적인 의미는 밭이죠, 밭. 밭에 씨 뿌린 거 맞죠? 근데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 그럼 밭은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 대신, 말씀 씨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해석 방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거, 밭을 가지고 이렇게 이걸 기본적으로 이걸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도 좀 제가 일찍 좀 끝날도 생각을 하니까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길가 밭입니다. 길가 밭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릴새 더러우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길가는 길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많이 다니까 가요. 근데 어떤 길을 많이 갑니까? 우리 대학교 다닐 때나 동네나 어디나 보도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사람 다니다 보니까 그게 길가가 됩니다. 이 길가는 특징이 뭐냐면 그게 단단해지죠. 단단해가지고 씨를 뿌려도 씨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이 배어도 그 물이 적적 흘려 넘치고 이렇게 돼버리죠. 자, 여기서 그래서 길가밭의 특징은 이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그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죠. 이게 길가밭의 특징을 이게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가는, 자, 이 길가밭에 이게 좋은 씨를 해도 길가밭 같은 데는 씨려도 이것도 해도 이게 씨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딱딱해서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비 와도 물이 안 들어가요. 그건 흘러 넘치지. 이런 것이 이 길가밭이고, 이런 길가밭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씨가 못 들어가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쪼아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 새들을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이 19절에 악한 자라고 그랬고, 어디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사탄이 와서 믿음을 빼앗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 그러니까 새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도 그게 아주 그냥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사단이 와서 쪼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잘 알아요. 잘 알게 돼 있어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좋은 사람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어디고 할 때 계속 사탕을 막 사다 놓고 미리 경고해요. 말씀들 다 졸면은 이걸로 얻어맞는다. 사탕을, 그러고 이제 던져요. 그럼 사탕 얼굴 이런 데 맞추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나씩 던지면 졸지 않게 되고, 또 사탕 먹는 재미에 이 사람들이 졸지 않고 일부러 조는 척 해가지고 받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나는 사탕 선생이에요. 어디든지 학생들이 전부, 사탕 먹으려고 그냥, 나중엔 다 주지만은, 자는 걸, 조는 걸 아주 싫어해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왜, 딴 거, 졸립다가도 부스럭 소리 나고, 사탕 소리 나고, 과자 소리 나면 다 깹니다. 돈 세는 소리 나고, 돈 소리 나보세요. 딱 깨요. 정신 납니다. 근데 말씀 들을 때 왜 그러냐고. 그거는 사탄이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주 애를 쓰고 쫓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거는 그냥 네가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관심 없게 하고 졸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못 듣게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여러분이 뺨을 치든지 속으로 막 예수로 명언에 떠나갈지어다 나가 가서 쫓아내든지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피곤하고 그러면 졸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영적인 그런 거 없이 육신에 피곤해서 조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오면 그냥 앉아 눈부터 감고 그냥 졸기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딴 때는 잘 놀아. 그런데도 말씀 들 때는 그냥 조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어택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도 깨가지고 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새들이거든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물리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가밭 같은 거는 이게 하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악한 사람도
아주 양심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양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새 반질반질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반질반질해가지고 그건 뭐 씨를 뿌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도 그렇죠. 길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땅은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기경하라고 그러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 농사 질 때 그래가지고 맨날 이런 봄 되면은 땅 갈아엎잖아요. 왜냐하면 딱딱하면 이게 씨가 잘 못 내리고 수확이 안 되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기경하라는 말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예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아들, 노아의 세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같이 8명이 노아의 방주를 타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경우는 말을 잘 들은 거야. 그 아들들의 와이프가. 그래서 걔네들 다 탔죠. 근데 롯 같은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유황불이 내릴 때 천사가 얘기했거든. 네 가족도 데려오라고. 그때 딸들이 정혼한 남편이 있었어요. 사위들이. 걔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떠나야 된다. 가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런 말이 들어와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길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졸거나 그냥 흘러버리면 정말 그건 큰 불행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길가밭의 영적 특징이라고 또 해가지고 좀 몇 가지 해봤는데,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이런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길가밭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이 완고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와도 여기 뚫고 들어가죠.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셋째는 닫혀있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단이 곧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새라고 그랬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겁니다.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밭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떨기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씨 뿌린 사람이, 왜 길가에 뿌려? 왜 돌밭에 뿌려? 왜 가시떨기밭에 뿌려요? 좋은 땅에 뿌려야죠. 근데 이 네 밭에 다 뿌린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은 의미죠. 누구에게라도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쁘거나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씨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씨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좋은 밭에 뿌렸더니 몇 배가 났다고? 100배, 60배, 30배 나와요. 이걸 보면
이 씨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죠. 근데 길가나 가시떨기밭이나 돌밭에는 왜 나오지 못합니까? 그건 씨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뭐 불량분들이 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선 것으로 다 준비하셨지만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것도 있구나. 그냥 이건 넘어갑니다. 두 번째 돌밭을 보면은 돌밭은 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에도 뿌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돌밭은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어요. 겉에. 근데 그 밑에 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아래가 돌이기 때문에 싹이 나겠습니까? 다 마르죠. 해나고 그러면 이 씨가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돌에 다 차단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20절에서는 이것은 뭐냐?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 그 돌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거 가지고 싹은 터요. 근데 뿌리가 못 내리는 거잖아요. 싹을 튼다는 얘기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는 아유 아멘 정말 그렇군요 하고 말씀을 받아. 근데 뿌리가 없는 거야. 그때 그 당시에는 나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성경도 나 읽어야 되겠구나.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그때 들을 때는 반짝 왔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잠깐 폈는데 이게 다 말라버리는 거죠. 이런 돌밭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없죠. 노면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야 돼요. 노면해야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을 보고 반응은 보이고 나도 그래야지 감동도 오고 이제 그런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리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꽃이 피고 잎이 이쁜 그것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매예요, 열매. 열매 없으면 이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뿌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면은, 그 믿음 상태, 신앙 상태도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고 뒤에 열매는 없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특징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즉흥적인 믿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즉흥적이다가 없어져요. 조금 지나면 쓱 없어지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실을 내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두 번째는 이 감정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믿음은 제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완짝 발대졌다 빼면 안 되고 내 말에 거해서 그래야 결실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자는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TV로 보든지, 듣고 책으로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인내해야 돼요.
이런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특징이 어떤 거냐면 뿌리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뿌리 없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뿌리를 내려야 거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돌밭은 얼뜻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반짝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밭은 이제 어떤 밭이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위에도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떨어진 건 땅에서 싹이 난단 말이에요. 돌밭이 아니고 길가도 아니니까 그 땅에 들어가요. 땅에서 씨를 내리고 씨가 터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잎이 나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시가 많기 때문에 앞에 가시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가 가시로 그냥 다 덮여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가시떨기밭은 땅의 토양도 좋아요. 좋은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내리기만 하면 씨만 떨어지면 씨가 자라요. 물이 내리고. 단지 뭐냐면 위에 가시가 딱 막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더 이상 꽃을 못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는 왜?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가시로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시가 어떤 거길래 이게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는 22절에 보면 요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시가 뭔지를 설명해 줘요. 이렇게 읽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싹도 트고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자라긴 하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해. 그게 가시 때문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우리 성경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 걱정, 또 돈 때문에 걱정, 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있는데 여기는 내가 어저께 나도 그냥 시간이 없고 어저께 또 어디 한 군데 가서 선교 보고 말씀 전하고 그러고 오니까 이거 시간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해서 보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구절 나는 이런 걸 다 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시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왔다고요?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요. 흑암 권세를 가진 자요. 이 세상의 왕이요. 사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요. 이걸 도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도 있고 또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고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유혹이 많죠. 아니 그거는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왜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뱀, 사탄이 와서 유혹하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은 그 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좀 지혜롭게 탐스럽게 생겼죠. 맛있게 생겼죠. 보기도 아름답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앙큼 그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온 거라고요? 세상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밭을 우리가 가시떨기밭에 들어가 있을 경우 외에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대결하고 쫓아내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높이 세우는 그런 일을 보죠. 우리가 이 새벽기도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 거의 다 봤는데 49장 지금 허전 중이니까 50장이 끝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모르고 뭡니까? 요셉 같은 얘기 막 남들 미움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하는 이 모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이기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한번 우리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의 사건을 보면요. 근데 우리는 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라든지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이 세상의 자랑이라든지 육신의 물질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갖다 자꾸만 막힘을 당해요. 이게 가시떨기란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특징이라고 하면 첫째, 이런 거는 염려가 많습니다. 돈 걱정, 사업 걱정, 주변 환경 걱정, 무슨 걱정들이 많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 중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지금 가시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물질 중심의 믿음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은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중엔 돈이 여러분을 잡습니다. 술도 우리가 처음에 술 먹을 때는 내가 술 먹어요. 내가 안 좋을 때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물질 중심의 이 믿음에서 탈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매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열매가 없죠, 이거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질과 먹는 거, 믿는 거, 자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시떨기밭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탈출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세상 걱정은 영혼을 질시키는 것이고 물질은 도구이지,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지금 이 라우적 우리 기획사도 이제 문도 달고 막 다 거의 다 돼가요. 이 건축 비용을 주니까 아주 열심히 지금 다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냥 쌀도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럴 때 이 돈을 주니까, 그 쌀값을 다 주니까 얘네들이 그냥 계속해서 지금 쟤네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내주고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물질은 얼마나 좋은 데 쓰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지 물질이 도구가 되면 안 돼.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지 뭐. 지금 마음밭이잖아요, 전부 다. 어떤 사람 길가당 같이 딱딱한 완고하고 굳어버린 그런 마음밭도 있고, 그다음에 돌밭도 있고, 처음에는 반짝 흙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엔 돌이라 뭐 씨 뿌리도 못 내려. 근데 가시떨기 같은 밭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도 있대요. 옥토라는 거죠. 좋은 땅은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하면서 이게 좋은 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온화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 이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사람 성품이 좋고 온화하고 남에게 나이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은 이게 우리가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열매를 맺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걸 동안에 열매 맺을 때까지는 그게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는 이 네 가지 우리 인간이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땅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러니까 확률로 따진다면은 네 종류의 열매 맺는 땅은 딱 한 가지예요. 좋은 땅.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4명 중에 1명 정도가 옥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아마 맥시멈 믿는 사람들 가능성은 25% 4분의 1 이하로 되지 않을까. 맥시멈이 4분의 1이고 그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이거는 뭐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100배로 얻으니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 어제도 그냥 전부 나와가지고 그냥 어제가 얼마나 날씨가 더웠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저도 나와서 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죄스러워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일 잘 할지도 모르고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기라도 하고 냉수라도 갖다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영적 특징은 첫째,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나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가 돼야 돼. 그에게 붙어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나도 나무야 하고 가운데서는 그거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이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게 한마디로 순종하는 마음인데 이 열매를 맺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거는 이제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도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옥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네 가지 밭은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밭은 뭐 어떤 거냐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그 상태, 문제, 결과 여기 보시면 오직 좋은 땅만 열매가 있고 나머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이 뭔지 길가는 사탄이고 돌밭은 환난이나 어려운 일, 가시떨기밭은 욕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재물 염려라든지 이런 세상 환경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떤 환경에도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인내하는 자, 이런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여기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만 잠깐 좀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 아까도 잠깐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니 예수님이 이거 그냥 네 종류의 밭이 있고 이렇게 뿌린다라고 딱 얘기했지 해석은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고 사람들이 간 다음에 제자들이, 아니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너에게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저들은 내가 이 비유로 말해도 저희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네 가지 밭을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뭐 돌밭이야, 길가밭이 지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돌밭이 막 지가 그 땅이 말이야 막 돌을 캐내가지고 던져버려가지고 좋은 땅이 되고 가시떨기를 걷어내서 지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밭은, 씨 뿌린 자의 원하는 밭은 이렇게 옥토가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농사꾼도 농사 씨 뿌리기 전에 땅을 갈고 그 돌들 집어내어 던지고 그래서 가시덤불도 다 빼고 그래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밭은 바로 너희들이 마음밭인데 너희들이 마음밭이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돌밭 같은 이런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부터도 그래요. 어떤 때 보면 너무 이 고집이 얼마나 고집탱이 거집이 세가지고 그저 완고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런 면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세상 염려 때문에 그냥 가시떨기 때문에 막 고민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네 가지 면이 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돌과 돌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라 이 마음밭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좋은 땅이 되도록 이렇게 변화가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좋은 밭이 되기를 결심하고 이 좋은 밭이 되려면 여러분이 딱딱한 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정말 이 고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또 돌을
안에 잔뜩 들어있는 돌밭이라면 그런 것도 끄집어내고, 가시떨기 그냥 너무 쫙 써 있으면 그것도 걷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